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83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멸론한 말을 내게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을 내게 많이 임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시며 모든 자가 나를 뚫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많이 지쳐 있는 듯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참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이런저런 사연을 이야기 다 해봐야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지치기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과 막 나의 이야기를 해도 시원하기는커녕 더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진심과 억울함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또 오히려 우스운 꼴만 당하고 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길을 알고 나의 정당함을 믿어 입증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중에 욥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과 또 일이 안 될 때, 또 막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분명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또 잘 풀리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같이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잠 안 자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갑니까?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가시가 있으면요, 사람은 새벽에도 눈이 떠집니다. 새벽에만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요,
한 번씩 소원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군대에서 누가 괴롭힌다든지 또 불평사항이 있으면 전체 이렇게 넣어놓고 쪽지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뭐 적어라 이렇게 합니다. 소원술을 적어서 이제 직원들이 알게 하죠. 그러면 뭐 아무개 병사님이 아무개 뭐 병장님이 괴롭힙니다. 뭐 이렇게 적으면 이제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이 소원수리를 못 적도록 은근히 이제 압박을 합니다. 적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이지 소원수리는 억울한 게 있어도 적으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실제로 우리는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소원수리 할 게 많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반항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이 부모님이 원망이 되고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 또 어떤 자식은 너무 잘해줘서 또 원망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어떤 분은 직장 상사를 그분만 안 만났다면 또 어떤 분은 시댁을 원망하고 또 부모 재산을 다 가져간 형제들을 원망을 하고 그렇게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오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또 굉장히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 고난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갔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죠. 보통 성경에서 애굽은 이 돈이나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뺏기고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는 저런 거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죠. 또 요정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게 가정 불화의 화근이 됩니다. 원인이 되죠. 여러분 남자에게 집은요 안식처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전투를 하고 이제 안식처 같은 이제 집에 가면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또 신앙이 몇 대째이고 해도요 한 번도 반항 한 번 안 하고 또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이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또 경찰서에도 몇 번 가보고 또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한 방 맞고 잃은 건 젊음과 돈만 낭비하고 이 세상 재미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헤매본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욥도 고난 중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소원술을 좀 하고 싶은데 나의 변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욥이 내린 결론은요. 이 모든 것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18K 금이었다면 이제는 24K 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 주위의 사건들이 하나씩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나의 믿음을 순금처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믿음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마치 이것은 영적인 주식, 영적인 비트코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식이 올라가야 되죠. 그게 돈을 벌잖아요. 참고로 저는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상승장이 되면 같이 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뭐 금융 위기라든지 뭐 IMF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 바닥을 치고 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올라가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목회학을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이 심호하시는 백동조 목사님께 목회학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 수업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타이핑을 쳤어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 부교육자 때 힘든 사람을 많이 만나면 나중에 이 담임이 돼서 편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환경이 좋고 좋은 사람만 많이 만나고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런 사람만 만나면요.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에 나중에 분인나가 나타나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쫄병 때 고생하면 말년이 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도 한 살이라도 젊은 시절에 받아야 나중에 힘든 사역들이 막 몰려와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루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든 힘을 다 빼게 하십니다. 이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사람도 안 만나보고 다 예스맨만 주위에 있었으니까 욥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고 그러죠. 욥이 마음이 지금 많이 약해진 겁니다. 의지가 약해졌어요. 욥이 젊었을 때는요, 교회를 혼자 다 도맡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왕도 자꾸 세워주면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그 의지를 약하게 하셔서 일부러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서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만 잘 나가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요. 또 조금만 못 돼도 금방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잘난도리는 겸손하게 만들고 또 기와장으로 몰이 끓고 있는 욥은 다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심지어 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이렇게 고난보다 더 좋은 도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 강한 사람은 그 혈기도 빼고 자존심도 빼고 또 약한 사람, 무명의 사람을 높이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심판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